책에서도 일부 적었었는데요.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20대 중반에 교회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혜가 많이 부족해서 왜 나가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가족에게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기숙사 친구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고립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문제를 끌어안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처음 혼자가 됐을 때는 마음이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혼자가 되고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혼자 만나는 시간을 거의 난생 처음 가져본 거죠. 사역에 둘러싸여 살다가 그저 하나님께 집중된 시간을 한 3개월 정도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구나 경험하게 됐죠. 질문은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맞나?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목사가 되는 게 맞다고?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한 3개월 혼자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질문이 별로 안 중요해졌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 둘이 지내는 그 시간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도록 만드셨다. 이제 이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다면 좋지 않은 것 속에 좋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 좋은 목적은 뭐냐? 그건 결국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만 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 내용을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런 예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느냐? 있다. 너무 많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것도 큰 승리를 이루어내는 결과에 도착할 때까지. 엘리야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홀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잘 갖자. 그렇게 3가지 포인트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다 보니 단 둘이 있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교회 사역에 끌려다니느라고, 교회 사역에 휩싸여 있느라고 아내와 단둘이 식사하는 시간, 아내와 단둘이 차 마시는 시간,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움 가운데, 사랑이 이유인 거죠. 아쉬움 가운데 제가 아내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저녁 식사 둘이 하자. 그랬더니 아내에게 답장이 왔어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혼자 나오기가 아쉬웠던지 교회의 소그룹 모임 구역 식구들 다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일가 친척들도 다 데리고 나오고, 그랬다면 저는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별로 반갑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이유로 해서 미래의 시간을 갖고 싶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랑 정말 다른 거 모두 제껴놓고 뒤로 하고 함께 있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시거든요. 사랑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 아무와도 동행하지 않는 시간, 어떤 것에도 집중되어 있지 않은 시간,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질문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요. 제가 그 한 구절 앞에 것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동사를 살펴보자면 격려를 해줘라 이건데, 격려를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돌아보는 일의 진정성, 사랑과 선행을, 이걸 말할 만한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있는 진정성,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행동을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말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본인은 뭐 아무 선행도 없고 아무 사랑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런 말만 한다고 해서 이게 격려가 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는, 서로 돌아봐라, 사랑해라, 선을 행하라, 이런 말에 걸맞는 사람이 되냐 이거죠. 그 방법은 죄인으로서는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불가능하고, 마치 달빛이 햇빛 의 일부인 것처럼 이 죄인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로서 존재를 해야, 그래야 이런 격려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이 격려자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깊이 있게, 찐하게, 완전하게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거예요. 이것도 결국 오직 권하여, 그러니까 권면을 하라는 건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이나 그 철학이나 사상, 그 방법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어야 돼요. 25절에 써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거는 다수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소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함께 악을 도모하는 다수결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다른 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안 되겠죠. 최소한 자기 확신은 있어야 돼요. 더 쉬운 말로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로서 자기 자신의 영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습관, 그것에 거스리는 말, 모여라, 이걸 얘기하려면 그 사람이 그 말에 걸맞는 사람이어야 되죠. 이거 역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때 그 진정성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걸 권면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죠. 기도 골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너 왜 기도 골방에 들어가 있어? 나와라. 기도 골방 들어가지 마라. 모여라.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도 골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있어야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을 때도 그 사람 입의 말에 아마 진정성이 있을 겁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어제 주일 예배 장면이 생각납니다. 12시 5분에 예배 끝났어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335 모여서 식사했죠. 식사가 끝났어요. 안 가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조그만해서 다른 오후 일정이 없어요. 공식적인 일정이. 안 가더라고요. 모여서 대화하고 차 마시더라고요. 근데 차를 다 마시고 대화도 끝났는데 안 가더라고요. 해가 져가는데 이분들이 다 놀이터에 모였어요. 교회 앞 놀이터에, 동네 놀이터에. 거기 모여서 다 큰 어른들이 우리 집에 외환일을 하고, 거기 모여서 동네 어른들이 토너먼트가 벌어졌어요. 팔씨름 토너먼트가. 그래서 애들도 다 팔씨름을 하고 그걸 쳐다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저녁 식사까지 이어지게 됐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누렸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잖아요. 이전처럼 함께 있지 못했죠.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혼자 있었죠.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누렸어요.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시간 누렸어요. 근데 이제도 또 다른 국면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새로운 목마름, 우리가 예전에 모였던 것이 그게 정말 은혜였구나 라는 그 깨달음, 이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모일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또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리는 거죠.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땅 위에 내리는 만나를 그냥 하루하루 누리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만나게 된 이 은혜의 순간을 그냥 누리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 능력을 벗어나는 과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지금 주어진 것을 기회로 받아들여서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은 상황, 그거는 뻔하지 않아요? 아무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때에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무와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죠. 짐도 맬 수가 없고요. 그냥 벗은 몸으로 혼자 있는 것 같이, 마치 바다 밑바닥에 있는 소라게가 이렇게 성장하느라고 소라 껍질을 잠깐 벗어놓고 알몸으로 옮겨가는 이 위험천만한 순간 같이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 외롭고 부정적 감정이 잔뜩 있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근데 요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순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겪은 어려움들은 이제 이 인터뷰를 보시게 될, 혹은 이 나홀로 예배 책을 보시게 될 누군가가 겪고 계실 만한 어려움과 비교되지 않게 작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결국 하나님만 남은 상황은 하나님을 독대해서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영적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선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잘 지내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며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